봉사하죠.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모든 일들은 다 좋은 것으로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하신 일이 뭐냐면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나누시는 분입니다. 여기까지가 빛이고 여기까지가 어둠이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창조하실 때부터 이걸 가르시고 separate, 이걸 구분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흑과 백을 분명히 가르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워야 돼요. 하늘과 땅을 가르셨어요. 어둠과 빛을 섞지 않으셨습니다. 섞어질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마지막 때 가능합니다. 그 말씀 중에서 이 토라의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창조한 것이 참 좋았으며 이 좋은 것을 그대로 유지하시게 하여 좋지 못한 흑암과 이 빛을 가르는 작업을 동시에 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노아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9세대 동안 이 흑암을 적당히 섞는 세대를 그냥 투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4장 23절에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영적으로 우리가 매추어하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것을 좋은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부정하다, 속한 것이 속된 것이다라고 한 것은 속된 것이다라고 믿는 자가 영적으로 분별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성경 이 토라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히 하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난 뒤에 그날을 성별시켜 주시고 거룩히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토라의 학자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똑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이하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그리스도의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보면 그러면 토라가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는 토라를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토라로 말미암았음이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가서는 토라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들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토라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이제는 하나님의 토라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퓨트 이 토라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기록합니다. 에스겔서 31장에 보면은 새 언약을 하나님의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 집 두 집에게 주리니 그때 새 영으로 주는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새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토라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토라와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자기와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관계를 갖고 행하는 이 불완전한 인간들에게 이것을 허락하시는 상관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래서 이 상관적인 지위,
relational state로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타코마 지역에도 토라 학자가 살고 있습니다. 팀 해그 교수는 바울이 말하는 의로운 상태는 아이디어라는 것이 아니라, 이 헬라 사상은요, 하나님의 의가 정말 바람직해, 아이니까 늘 공상적입니다.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이 토라가 말하는 건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을 적에는 믿음의 관계 외에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불완전한 상태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임퓨트 시키셔가지고 그 교훈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세임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이 복음 속에 그 메시지를 거기에 넣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것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강조할 적에 노아는 그 하나님의 지시상, 내가 7일 후에 훨씬 또 전에 120년 전에는 방주를 지어라 그대로 했습니다. 7일 전에는 내가 이걸 심판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그대로 준행하였다. 그 믿음의 관계를 성실하게 성령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의로운 자라 일컬음을 받은 그 관계가 지금 이 시간에도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그렇고 지금 하나님 저렇고, 그럼 어떻게 기준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신앙을요 다시 파라다임 시프트를 통하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을 볼 줄 알아요. 토라는 노아의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즉 동행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만 됩니다. 그 동행하는 법을 우리가 어떻게 배웁니까? 토라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배우게 됩니다. 에녹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에녹은 아예 죽음을 보지 못하고 트랜슬레이트 해버렸죠. 하나님과 동행했죠.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닙니다. 토라에 나온 에녹의 신앙이 지금 은혜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은혜시대고 그때도 은혜시대였습니다. 또 이 홍수의 의미를 한번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는가? 창세기 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천으로 그 안팎에 치라라. 그 방주의 세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을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이 내용을 보면은요, 훨씬 또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광야에서 내가 거할 성막을 지라. 일일이 규빗 이것을 다 주신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면은요, 이게 잘 보이진 않는데 여기서 이 노아의 방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50피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 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이 75피트입니다. 높이가 한 보통 건물의 4.5층 정도, 45피트. 이와 같은 큰 박스입니다. 박스. 노아의 방주, 박스. 그런데 이 박스, 이 방주는 반드시 잣나무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잣나무의 안과 밖을 전부 역청으로 칠해서 물이 못 들어오게 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